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면서 10명 이하로 확진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와 교회도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자를 드린 내용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받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모이냐고 욕하고 비난했지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불태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제 감당할 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요즘 K방역, 언론에서 K방역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K기독교, K교회, K기도라 그렇게 한번 명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 세계에서 찬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못지않게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한국의 기도 이것도 역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적당히 숟가락 올려가지고 묻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절대로 반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무용론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한국의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그 영적 자산과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영적 자산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어서 너를 돕는다는 것. 그래서 부활주일 때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하면서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계속해서 연속되는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주 전 설교와 지금의 설교도 계속 연속선상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했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중보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한 내용이라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 세 가지. 첫 번째, 제자들이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하면 아버지께로 가시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어떻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악에 빠지면 제자들이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존되어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문장에서 보면은 그런 비슷한 뜻이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는 보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15절과 연결해서 문맥상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일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고 15절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잘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멸망의 자식만 빼고는 보존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2명의 제자를 주셨는데 잘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 하나만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예수님이 잘 보존해서 가룟 유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팔아서 죽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말고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잘 보존해서 지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말씀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졌죠. 그럼 제자들도 미움을 받으며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와서 죽여버려 이럴 수 있는데 제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마저도 다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활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기를 자신처럼 제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저들의 목숨,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되어서 잘 앞으로 내가 없는 후에 그 사역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15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처럼 예수님 당신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같이 가는 거 이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이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서 죄악의 함정을
파서 제자들을 거기에 빠뜨려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외에 모두가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각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밀가부르듯 사탄이 청구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켰죠. 그래서 멋지게 사역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담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하면서 다닐 때 참 이렇게 그냥 간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중앙선에 있는 차가 우리에게 돌진할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 앞에 가는 차도 뒤에 가는 차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음껏 할보하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중단된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의식주, 부귀영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이심을, 중보 기도 덕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감사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가 잘 이 세상에 보존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신다면 보존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보존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못다 하신 일, 복음 전파와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의 중보 기도와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또 이어서 나오죠. 제자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하자고 하면 자꾸 딴소리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러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일을 할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아까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는 복음하기는커녕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제자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만, 당시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셨느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21절에 한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들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안에 또 다른 중보기도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중보기도가 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또 통일된 행동을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빠르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절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보기도는 첫 번째 중보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죠. 자, 만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잘 보존되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았다면 그 보존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중보기도와 세 번째 중보기도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보존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말씀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존된다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존되지 않는다면 보존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 보존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어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것이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죄악으로 보존되어서 죄악의 집단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세상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여론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타락할 때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다 틀린다 그래도 성경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이 근거가 세상의 이론이나 도덕이나 여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죽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원했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셋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가룟 유다 빼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뭐 그러지 않았죠. 서로 탓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 내용처럼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 중보 기도 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라도 제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대로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고요. 저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과 협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저들은 목숨을 건졌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신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동일하게 우리 백석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한,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한 나라에만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 교회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으로 이렇게 동남아로 계속 복음이 서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이 중보 기도 덕분에 교회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남남이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남남입니다. 물론 친지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족들보다, 우리 친지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고 가족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전부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우리는 사실 별것 아닌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 관계였고 경건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 봐도 교회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찬양 하나 할까요? 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위해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도,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이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앞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며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보존됨이 주님을 기쁘시게 주께 영광 돌리는 보존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멋지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떠받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멋지게 우리의 남은 생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보존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왕 보존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마음껏 전하는 우리 백석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하고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백성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